대한국기를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여러 분 다니고 통일부 다니면서 우주기로 대한민국 국기를 해서 우주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이 됐는데 지금 우주기로 대한민국을 국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하늘에 쥐야 휘날리면은 그 우주의 대단한 능력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 북조선의 인공기 별 하나를 잘 따스히 협조해서 협조하면서 남북이 벌써 통일이 돼가지고 남북에서 국방비로 연년이 수백조 되는 그 경비를 다 이제는 국민 hil수로 안 해도 되고 이 우주기에 대한 자연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우주 대장지가 가꾼 자연 식품을 주식하면은 건강 장수로 약값과 병원의 입원비가 절약돼서 연년이 수백조가 절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기를 서울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용달차를 하루에 40만 원인가 돈을 주고 그 사진 찍는 사람을 하루에 30만 원인가 그걸 주고는 해가지고 강화문에 가서 차에 이렇게 크게 앞뒤에 달고 옆에도 달아가지고 사방 돌아다니고 강화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는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참 좋은 우주기라 하면서 대한민국 국기가 됐으면 좋다 하고 저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진은 많이 못 찍었습니다만은 그날 하루 정도로 사방 다니면서 대한민국 우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주기로 대한민국 국기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진리도 여러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꽃이라 한 거는 여기에 대한 대단한 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귀한 꽃은 풀과 첫 기억은 풀이요, 둘째 기억은 목인데 초목의 꽃이라 해가지고 봄에 꽃이 피면은 그 가지나 땅에서 그 아름답고 예쁜 꽃이 피게 되면은 벌나비에게 꿀을 주고 자기의 유전자 성분 그 씨앗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물은 12월이라는 게 꽃은 피어서 열흘을 못 간다는 게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오래 못 먹고 있으면은 잎이 빨리 피가지고 그 꽃의 열매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열매를 속히 키우기 위해서 꽃잎이 속히 지고 또 나무 가지 땅에서는 새잎이 돋아납니다. 그 새잎이 돋아나는 것은 밤에 그 수많은 별들이 뿌려주는 성자세포를 공기대기권에서 받아가지고 그 공기대기권에서 그 이슬로 돼서 초목의 잎허리에 첨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초목의 잎이 그 이튿날 아침에 동이 터서 햇빛이 나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전부 다 초목의 잎에 그 유전자 성분 이슬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초목의 뿌리, 줄기, 잎을 키우고 열매도 키워가면서 6월달까지는 초목의 잎에 떨어지는 그 이슬이 초목의 뿌리와 줄기와 잎을 키우는데 7월달부터 내리는 흰서리는 그 초목 열매를 살찌게고 아주 씨앗이 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리가 내리고부터 오곡백화가 열매가 알차게 여물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황금 물결을 친다는 것이 들판에 황금색으로 누렇게 익은 그 많은
덜의 벼들이 누렇게 익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물결을 치는 것이 한겨울 물결이라고 그걸 갖다가 한겨울 물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계절은 남자의 계절이라 한 게 봄에서 나는 그 잎이나 감자나 보리나 밀은 씨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봄에 나는 건 여자의 계절이라고 가을엔 오곡백화는 전부 다 안에 씨눈이 있어요. 그래서 씨눈이 있는 거는 양식이라고 하고 씨눈이 없는 거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나는 양식을 많이 먹으면은 뼈골이도 아주 튼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이런 초목의 그 피부들이 봄이면은 숨구멍이 다 열리게 돼요. 짐승들은 털이 하나 있는 데마다 그 숨구멍이 좀 더 통하게 돼가지고 밤에 뿌리 주는 공기세포의 그 유전자 성분이 그 털구멍으로 숨구멍으로 다 들어가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근육, 살 이런 걸 건강해주고 거기서 또 건강한 피부들이 저게 그 성자세포가 뼈들이 연결되는 230개 그 사이로 그 유전자 성분이 다 들어가서 백혈구를 건강하게 하고 뼈도 건강하게 하고 거기서 또 건강한 세포들이 우리 사람들의 늑골로 전부 다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남자들은 그것도 정자를 만드는 그 세포들이 생기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 생명력이 아주 왕성하게 되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인슐린이라는 게 그 이제 그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 위에다만 먹은 음식물이 오장육부에서 다 소화가 되면서 그 인슐린의 성분을 갖다가 그 이제 콩팥으로 보내면은 신장으로 보내면 신장에서는 치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치장에서는 그 유전자 성분 세포를 갖다가 성자세포를 갖다가 뼈로고 그 이제 우리 근육이고 백혈구로 보내서 그 백혈구의 세포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이 병이 나거나 콩팥이 병이 나면은 그 유전자 성분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만병이 오게 되고 막 발이나 발가락이 썩고 이렇게 하는 그 당뇨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달땅이 갖고 온 유전자 성분을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주식해야만이 건강이 유지되고 항상 그 건강을 위해서는 날마다 하루 3끼택 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만치는 먹어줘야 건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30-20끼 먹는 게 위에서 소화시키고 12장에서는 그 오장육부로 보내는 영양분을 이제 공급한 다음에 그 대장에 쌓이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 체중이 우리의 그 체온이 36.5도 37.5도니까 그 대장에서 열을 나도록 해가지고 그 음식물로 인해서 열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그 몸의 온도가 유지가 되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며 밤에 잠을 잘 잘 수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은 이 대장에 쌓인 그 노폐 음식물에서 열이 잘 나야 우리 몸 체온을 잘 유지해 가지고 밤에 잘 적에 뒤로 누우면은 이 등이 따뜻해야만이 잠이 오거든. 등이 안 따시면은 잠이 안 와요. 그 이유는 등이 따시면서부터 꼬리뼈에서부터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돼요. 꼬리뼈 5개에서부터 한 매디에 17분씩 이제 자꾸 유전자 성분이 공급되면서 이제 그 등뼈 12개에도 이제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되고 목뼈 7개까지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돼가지고 머리까지 4개까지 그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되는데 그 뼈로 가리뼈로 다 이렇게 통해가지고 오장육부도 그 연결돼서 유전자 성분이 공급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든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돼야 그 이튿날
피로도 안 하고 모든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시간 미만 자면은 피로가 오는 것이 그 머리 내까지 유전자 성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침 단수라는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침을 하면 비계를 높여주면은 목대가 벌어져 가지고 그 유전자 성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침 단수라고 저침 장수라는 것은 벽기를 얇게 비고 목대가 편하게 잘 연결되도록 해서 자면은 밤에 잘 적에 유전자 성분이 머리까지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글에는 이 우주꽃자에는 대단한 그 숨어있는 그 아주 지혜로운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꽃자는 이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는 만약에 아들을 하면 양쪽 부모가 사랑하고, 만약에 우리가 신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주님과 부처님 모든 분들이 이 주구나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진리가 있으며, 가운데는 보면은 십자가가 되어 있거든요. 십자가가 되어 있는 거는 또 요 밑에고 치열자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하고 치열자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떨어져 있으면 요새 책이나 교과서 보면은 그 치열자가 요래 위에가 그냥 세워서 쓰지 안 하고 높이 써졌거든요. 이러면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대자연의 좋은 그 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꽃송이가 다 연결이 돼야 되지, 그 밑에서 이렇게 만약에 줄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꽃이 죽는 거매로 한글은 항상 그 치어자를 세워서 써야만이 되고, 또 이러면 그 흙토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꽃자는 흙토자가 되는데, 흙토자는 왜 되냐면 땅에서 나는 초목이나 모든 열매를 다 크는 거는 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인간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자연식품을 사시사철 먹게 되면 건강한 자손을 많이 놓는다는 그런 뜻도 있고, 거기 또 이제 선비사자가 돼 있는데, 선비사자는 이 우주꽃처럼 이 우주꽃이 진짜 대한민국 상공에 우주기가 이제 죄하로 휘날리면은 위인, 뭐 아주 그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고 갑부가 많이 나가지고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 좋은 부국으로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분들이 반기문 같은 분들이 세계로 각국으로 이제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전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글도 가르치고 대한민국의 좋은 장점을 많이 가르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상에 보면은 대한민국 중앙으로 해서 이 세계가 모든이 창조가 됐어요. 그건 왜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제가 교회를 다니신 게 아니라 그 세계 지도를 보면은 대한민국처럼 아주 중앙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꼬리가 달린 큰 짐승의 형상으로 아주 돼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세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우주기라만 대한민국이 휘날리면은 왜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치하냐면 그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성족이 별만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지배하고 아주 부국이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 중국도 보면은 5성계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1, 2를 다투는 아주 부국이 되고 아주 막강한 국가가 되고, 일본도 해 하나만 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하나씩만 가지고. 근데 이 하나씩만 있는 우주기는 불안프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들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빛나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해가지고 호랑이나 사자나 용이나 암만 그리 봐도 저를 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하늘 밤에 찾아보니까 막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고 해가 반짝이고 달이 반짝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놓고 자꾸 해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래 별, 해, 달, 땅 사기왕성한
이런 우주기를 발명해서 대한민국 국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별의 달 땅 사기왕성한 우주기만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하늘에 휘날리면은 다른 나라 국가는 게임이 안 되고, 일본의 해도 게임이 안 되고, 북한의 그 인공기 별 하나도 이게 게임이 안 되겠네. 다 대한민국이 진짜 선의적으로 사랑으로 다 급조해서 세상이 협력,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세계 평화를 만드는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 대한민국 우주기 대한주민국 한글을 보면은 전부 우주 십자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 십자가로. 그래서 이거는 상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나라도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국명과 그 나라의 글이 상생으로 연결될 나라는 저는 여러 번 찾아보고 많이 그 국가에 대해서 이런 걸 못 들어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주민국만이 이렇게 세계가 세상 최고의 국명, 국기, 이 한글, 이제 그래, 주자에서 이게 한글이 나가지고 주한글이라고 전했습니다. 주한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치어자는 보면은 위에는 여기 우리가 저는 이제 성경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교회들에서 성경책 말씀드리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는 사람 인자인데,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해놓으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은 아담인데,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뼈를 이해해가지고 같이 살으라는 그 하와라는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치어자는, 요거 위에 요거는 남자거든요. 남자인데 요거 밑에는 동그매를 하나 해야 돼요. 좀 글씨는. 그런데 하와가 이제 저 아담이 이제 크면 요 남자인데, 남자가 크면은 철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요 밑에 요거는 여자거든요. 여자가 성숙하면은 서방을 얻어서 가정 살림을 하고 자예를 놓는다 하는 이 꽃자는 아주 저게 좋은 꽃자인데, 요건 다음으로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꽃자가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 이제 이거는 대자연의 꽃입니다. 대자연의 꽃으로서 앞에 기역자는 불꽃이요, 뒤에 기역자는 수목의, 감옥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로 달리는 모든 열매는, 초목의 열매가든지 가을에 크 많은 열매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봄에 심은 그 농작물들이 한여름에 그 태양빛에도 말라 죽지 않고 아주 싱싱함이 있어서 봄바람이고 여름바람에 이 벌이가 춤을 추면서 부동 자세도 막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 말라 죽지 않고 가을에 열매를 만들어서 인간이 먹고 살도록 주는 것은 진짜 눈물겹도록 이 자연이 고마워요.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쌀 한 톨도 너무너무 고마워서 진짜 먹을 적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대자연의 초목의 꽃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얼마나 좋은 게 꽃의 열매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꽃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직하고 아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만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서약서를 쓰고 해도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난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참 너무나 눈물스러워요. 왜냐면 이 꽃들은 말이에요. 전부 다 열매들을, 좋은 열매들을 봄부터 가을까지 말이에요.
산설이, 된설이 모든 걸 맞아가면서 해가지고 인간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좋은 열매를 주는데, 여러 가지 열매로 제공해서 주는데, 그런 좋은 열매를 먹고 너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나쁘고, 또 이 꽃이라 하는 밑으로 사람이 난 짐승들도, 그 밑으로 꽃에 난 짐승들도 전부 다 사람에게 아주 높은 고칼로리의 기름진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짐승들도 새끼를 놓는 거예요. 그 새끼를 그 어머니나 짐승의 암놈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게 해서 하면서 그 기른 그 새끼들이 펴면은 다 사람이 많이 그냥 다 잡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짐승도 참 하늘에 나르는 새 짐승이나 바다에 크 많은 물고기 짐승이나 이 육지에 산들에 다니는 그 짐승이나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참말로 살고 사람을 위해서 새끼를 놓고 말이요. 사람을 살찌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이 대자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대자연의 초목이나 열매를 먹는 산 짐승들이나 이런 짐승들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이 없어요. 공기 중에 이 세포는 병균과 좋은 균이 같이 역사하는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들어가면 다 전멸해요. 그리고 인드다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은 소장의 세포들이 병이 오고 이런 것은 인드다 식품에 있는 건 그 독성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그런 걸 먹으면은 병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시골에 농약을 치는 거 보면은 살충제를 칠 때 보면은 그 배추나 배나 있는 벌거지들이 그저 하얀 그 쌀뜨물 같은 그런 농약을 치면은 맞고는 뚝뚝 떨어져 죽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약 성분 들은 걸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눈에 안 보이는 세포들 그 약한 것이 배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자연식품으로 먹는 게 건강에 좋고, 왜 또 요즘은 병이 많아 하면은 저는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나 이런 데 큰 병원에 저는 문병을 한번 갔다가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 병원에도 잘 안 가다가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말해서 살이 부엌에 찐 사람들이 하나씩 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우냐 물을 때 자기도 우선 보기는 이렇게 육체가 건강한데 왜 병이 난지 그 병의 그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병원에 오기 전에 무엇을 많이 먹었냐 물었죠. 그러니까 입에 맞는 뭐 밀가루 음식, 빵이나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게 이 유전자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1년밖에 안 가요. 왜냐면 복숭아가 왜 빨리 상하냐면은 복숭아 있는 안에 씨가 굵기 때문에 씨가 복숭아에 있는 그 유전자 성분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빨리 상하고, 되어도 금년에만 이제 해가지고 내년 봄에만 이제 씨를 하는 거 씨가 되는데 한 해 더 먹으면은 그게 씨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씨에 있는 유전자 성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씨눈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전자 성분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이나 과일이나 모든 데 대해서 유전자 성분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이 유전자 성분 부족으로 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전부 다 몰리는 바람에 그 농산물, 채소 이런 걸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도시 근방이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다 씌웠어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좀 눈초를 받지 않을까 이런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가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식물들은 밤에 날에는 이슬을 맞아야 그 유전자 성분이 저장이 되는데 전부 다 비닐하우스를 다 씌워놓게 밤에 내리는 유전자 성분 그 성장 세포들이 전부 다 비닐 타고 밖으로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거기서 뜨거워 놓으니까 뜨거운 연료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위해서만 이 채소들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비늘 안에서나 그 또 지하실 같은 데서 꽃이 피도 그 열매 유전자 성분이 열매가 안 는 거는 유전자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비닐하우스에 길러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그 건강에 안 좋은 걸 공급하는 것보다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농촌을 발전시켜서 농촌에서 자연식품을 재배해가지고 도시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자 성분이 부족해서 암이 걸린다고 봅시다. 암이 걸린다면은 저도 안 걸린 사람을 여러 사람을 봤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별 큰 신통한 약이 지금까지는 개발된 것도 없어요. 그 가정에 생활이 좀 좋으면은 의사가 보고 항암주사 일주일 맞는 거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예요. 그거 한 3, 4주 맞으면 막 머리가 다 빠지고 사람이 너무나 볼품없이되고 몸에 세포들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유전자 성분을 먹음으로써 지금 병원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는 산짐승이 이런 건 암이란 건 지금 산짐승이 암 걸려서 아직까지 들어본 예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걸리게 되면은 응한한 집이 가산이 탕진데요. 그리고도 결국은 수술도 하고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아니라 10억을 들여도 이 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암 걸리기 전에 한 돈 천만원치만 자연식품, 이 별의 달 땅이 갖고 온 대자연의 자연식품만 먹었다라면, 주식을 했더라면은 그런 암이 걸려서 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드리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별의 달 땅이 갖고 온 자연식품을 주식하면은 1년에 수백조가 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원마다, 대한민국 병원마다 가득가득 누이는 사람은 노인보다 지금 젊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 병이든 그 가정은 얼마나 그 고통이 많고, 고통을 하고도 그게 중증이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중복이 회복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는 이제 이건 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주꽃이라고 한 거는, 이거 우주꽃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게 참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건지 모릅니다. 세상은 사랑 때문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세요. 제가 강연을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별과 해와 달과 저 땅을 창조하신 걸 보면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공력이 다 있어요. 별자도 이래 보면은 별의 요게 별자 밑에다가 요게 몽기자를 해놓은 거는 봄에 모자리 논에 시골에서 별을 심어가지고 가을기에 결실을 해서 잘 연문 것이 벼거든요. 벼에 농사를 진 것을 이제 먹으라고, 동물들이 먹으라고 이제 별자도 돼 있고, 해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아요. 왜냐면 요 하자에다 일건기 해자거든요. 사람들이 수족이 건강해가지고 주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개인들로 스스로는 모르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누워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숨을 넣어가는 걸 보면은, 병에 몸부림치고 이런 걸 보면은 건강한 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그보다 더 행복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사랑은 자기가 스스로 다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돌고 돌아서 그
사랑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해는 140억 년 전부터 이 지구의 천지 만물을 따뜻한 사랑으로 다 보살펴요. 보잘것없는 풀에서부터 아주 사람, 뭐, 어느 누구든지, 기관이나 어느 누구든지 다 해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해의 사랑을 못 받는 그 만물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를 보고 이 만물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해를 보고 막 춤을 추고 반갑다고 바람은 이 해를 보고 춤을 춰라고 풀잎을 이렇게 춤추도록 만듭니다. 바다의 바람은 왜냐면 바다에서 부는 게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큰 바람, 정말 뭐 많은 태풍 것이든지 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천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처럼 참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면은 병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하고 웃고 즐기고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고 사랑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건강해라 몸의 백조 세포들이 건강하게 혈관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균이 들어온 걸 다 잡먹고요. 잡먹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웃을 때는 아프질 않아요.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고 은짠할 때는 아픈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병원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과 상생이 되는 사람이 병원에 온다 하면은 아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프다가도 안 아프고 눕다가도 뻘떡일나가지고 막 그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막 그래요. 환자도 웃어요. 그때는 이 몸의 세포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 균을 갖다 저압시키기 때문에 아픈 걸 모르는 것도 마치 그 오는 사람한테 마취 당한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건강이 좋아져서 그 사람이 병원에 자주 오면은 그 상생인 사람이 아주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대화를 정담을 나누는 사람이 자주 문병을 가면은 그 사람은 약 벌어줘서 아주 병이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상극인 사람, 그 사람과 싫은 사람 만나면 좋은 대화를 안 하고 자꾸 은짜는 소리를 하고 이래 안 좋은 그런 사람이 병원에 문병을 온다 하면은 앉아있다가도 막 그 눕고 싶고 말이죠.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얼룩하기는 바라고 이런 사람이 자꾸 문병을 가게 되면은 그 환자는 단명하게 돼요. 병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서로 양과 음이 치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도 치기 때문에 그 아주 나쁜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해야 되면은 첫째 이게 사람은 또 십자가를 딱 하면은 우주 십자가를 딱 하면은 서방님과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자의 대자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서방님과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 서방님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또 이제 점을 보니까 서로 사람을 사랑하면 금방 사랑을 하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라 했으니까 영원히 그래 똥구배를 해놓은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내가 다 저게 큰 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덕이 되지 모든 하는 일들도 축복을 받아서 잘 된다고요. 사랑을 안 하고 남을 불평불만하고 막 얹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일도 안 돼요. 이 세상에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똑같이 역사예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자꾸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잘 되는 거예요. 저는 한 30년 전에 고향에 있을 적에 정말 웃고 살고 아주 좋은 막 이런 걸 했니까 진짜 좋은 운이 와가지고 15년 동안에 100마지가 넘는 땅을 제가 장만했어요. 열심히 일도 했지만. 그런데 싸우고 남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뭐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막 영창도 가고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해주면은 거기 돌고 돌아서 전부 다 저게 그 차바꾸처럼 돌고 돌아서 다 그게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부모는 자녀를 놓게 되면은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출세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자해만 잘 기르고 자해만 출세하려고 그냥 막 나쁜 짓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주면은 절대로 그 재산은 오래 안 가고 자식이 출세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늘에서 밀다 보는 모든 대신들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도 잘 되도록 도와주고 진짜 정직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유산 같은 것도 해주고 자식들을 뭐 참 좋은 데로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좋은 운으로 맺어진 열매니까 이게 자식이 뭐 참 출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재산 막 많이 불켜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줄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치로 따지고 보면은 뿌리, 줄기, 잎이 병든 거예요. 병든 게 그 열매에서 그 재산이고 뭐고 그 조바 이거 되는 거, 병든 열매에 유전자 성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돈을 벌어서 자손도 공부시키고 자손들한테 물줘야 그게 유지가 되지. 막 우선 뭐 잘 된다고, 아, 그 사람은 악한 사람, 그 사람 나쁘게 해도 재산 뭐 많이 벌고 뭐 잘 산다 그러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두 해가 못 가요. 보세요. 뿌리, 줄기, 깨끗한 나무나 그 오곡백화가 가을에 좋은 열매가 맺어서 그 농부의 곡간에 들어가지. 뿌리, 줄기, 병이 많이 난 그 감옥이나 그 오곡백화가 어디 좋은 열매가 달려 곡간에 들어가는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자연, 대우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꽃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어째야 서로 사람이 사랑하고 어째야 사람이 진짜 사람답게 잘 사는가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꽃이란 걸 제가 발명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이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결치 않아야 돼요. 우주가 만약에 별, 해, 달, 땅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1년에 1초도 안 틀려. 1년에 1초도 안 틀려. 하루 1초가 안 틀리니까 1년에 1초도 안 틀리니까 만약에 1년에 1초가 틀린 것 같으면 이 우주 역사가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 140억 년이 160년, 180년인데 만약에 100년만 보더라도 해도 100초가 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고 뭐. 나 1000년에 가면 1000초가 틀리게 되면 하루가 며칠이 막 변하잖아. 그렇게 1년에 1초도 안 틀려. 그렇게 별에 달따는 서로 약속한 대로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협동하면 또 서로 그 지키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건강 장수하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무지 약속을 하든 약속을 잘 지키고 그 하던 일을 잘 하면은 건강 장수하고 자손들한테도 많은 그 축복의 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수년 전부터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는 주위 사람들 얘기하면은, 에이, 뭐야, 이래. 그 사람이 더 틀림없이 된다고 말, 자꾸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는 우주 국기 축복에다가 박근혜 평화정치 대통령 된다고 대통령 박근혜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게 대통령이 된다는 걸 풀어보면은 우리 박근혜 하나만 봐더라도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그랬잖아요. 하늘은 우주예요. 우주가 낸다 그래요. 박자도 보면은 십자가 들었죠. 그 건자도 보면은 한문으로 보세요. 건자도 보면 십자가 들었어요. 나무 목자에다 십자가 들고 십자에다 양쪽에 8팔자를 하니까 이제 나무 목자가 되는데 해자도 뭐 은혜 해자도 보면 십자가 다 들었어요. 그렇게 십자가 들은 데다가 또 박근혜가 임진생 용띠예요. 그렇게 하늘에 그렇게 이름으로 풀어도 최고의 성령에다가 이를 벌도 최고의 아주 용띠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보면은 우선 보더라도 말로 보더라도 문재인은 보면은 문제만 일으킨다고 했어요. 안철수는 보면은 안 된다 철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하면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한글로만 우선 풀어봅시다. 이승만이란 분은
1945년 해방이 되고 김구생 선생, 실기생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분들을 제치고 이승만에게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은 됐는데 이 마귀 들기가 국기로 선포하는 바람에 자손도 지존도 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이게 박자가 이자나 박자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자로 내가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자도 18놈의 자식이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낸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 박자도 보면은 하나님이 팔자로 하나님 18놈이 낸 그 이제 박씨들이 그렇게 바르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정치를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박 대통령 또 한문을 풀면은 18년을 대통령실을 하고 점을 보니까 발을 정점을 그만두라 했거든요. 그만두라고. 이 거칠질자래요. 그만두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대먹자 할게 발을 정자가 된 거예요. 그래, 희자는, 그러니까 신나는 사람이, 신나신 자에다 몽기자거든요. 신나는 사람이 총으로 빵빵빵 쏴서 죽었다는 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그게 확실히 풀고, 전두환 대통령은 왜 되냐면은, 전두환이란 것은 하면 임금이 된 거예요. 사람 인자 밑에 그 임금왕자, 그러니까 두한이란 것은 말두자에서 이제 돈 한자거든요. 그래, 전두환이 됐는데, 전두환이가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끌어만나면, 말로 돈을 퍼담듯이 그렇게 끌어만 거예요. 두한이 많이 맞잖아요. 그래, 노태우도 보면은, 하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퇴학을 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됐다가 일행하면 퇴학 된 거예요. 그걸 당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다 봐도. 그리고 김영삼이라 보면은 임금이 세 사람 하려고 김종필, 김대중 이 세 사람 중에 김영삼이가 문제 그 대통령이 생기고 김대중 씨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평화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중자가 통일이 안 되는 중자예요. 이게 말로 통일 중자를 했으면은 그리고 지금 그 노무현 씨도 지금 대통령은 됐었는데 이름이 너무나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는 없는 대통령이라고. 그래 이명박 대통령이 왜냐면 저게 서울시장 할 때도 큰 개천을 그 공사를 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 4대강을 한 그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씨가 팔글명자 그게 명자도 이게 큰 물이죠. 박자도 큰 물이에요. 오행에 보면은 물물이에요. 그래서 그 이명박 씨가 가는 데마다 시장할 때는 그 청계천을 갖다 그 개척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사대강을 갖다가 크게 이제 개척했는데 대통령이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도 아까 말씀드렸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대통령 된다고 그 새누리당에 제가 2번이나 갔어요. 2012년도 12월 9일날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전에 10월 달에 가가지고는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 된다고 그러니까 막 감사하다면서 박 대통령도 하도 2번이가 5번이가 전화 오고 황우여 뭐 김무성 다 전화 오지 말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만 전화도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대통령도 보면 이름만 되면 다 누가 나온 걸 다 알아요, 지금도. 지금 이 얘기 말씀드리긴 좀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김무성보다 더 하는 게 없어요. 김무성이 왜 그러면 하면 대통령이 된다, 김자 세금자를 사람이 자의정, 우의정 거느리는 대통령이 된 데다가 이게 구셀 문자거든요. 구셀 문자가 이게 한문 중에 제일 큰 자예요. 발을정자 위에다가 참가자를 해서 구셀 문자에다가 별성자거든요. 하면 굳세게 해도 하면 별그 참에 번쩍이는 사람이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름으로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름은 왜냐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이 한글이 우주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주에서 나온 이 한글이기 때문에 우주와 삼생을 되도록 그 장명을 하면은 건강 장수한다는 게 저는 99%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대화를 하고 또 이름을 보면 그 풀이를 해보고 한문까지 다 풀이하면은
틀림없는데 그 사람이 언제 죽는까지 다 나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래서 한글이 우주에서 나오는 한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글만 봐도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구나, 출세를 할 사람이구나,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이 부부 간이고 형제 간이고 남매 간이고 이게 성령이 상극이 되면은 아무리 정을 줄래도 안 되고 자꾸 불화가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싸움이 나고, 부부가 이름이 상극이 되면 생각지도 않고 이혼을 하고 해요. 왜 이혼을 하나 하면은, 여자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태어나면 이름을 한 번 짓고,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 시가에 그 남자와 시가 그 시부모를 하고 이름이 상생이 되도록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름이 상극이 되면은 이게 시집을 출가를 해도 하나님 많이 해가지고 가도 가는 길로 재산이 줄고 식구들이 막 병이 나고 그래요. 그게 되면은. 그래서 상생이 되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가도 가던 길로 막 그 집이 재산이 일고 자식 모두 막 건강하고 자기도 잘 놓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이 부부가 잘 살다가도 아들이나 딸이 낳거든요. 낳으면은 이 부모하고 상생이 되도록 이름을 지으면은 생각지도 않은 막 재산이 생기고 부부가 막 서로 안 사는데도 막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막 가정이 막 화목한데, 이 자녀를 갖다가 이 출생한 자녀를 갖다가 이름을 부모하고 짓는 게 그래도 저는 장명소 가서 상극이 되도록 지면은 부부가 암만 정이 좋다고 생각지도 않은 게 막 싸움을 하고 말이요. 막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고 가정 불화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이 요새 좀 고아되는 게 부모하고 이름이 상극이 돼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명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만약에 그 상극이 되는데 부부가 살게 되면은, 이혼을 하면 자칫하면 죽기나 큰 병이 나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고 병이 안 나려고 이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 국기가 진짜 대한민국 상공이 휘날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주 위대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주 국기가 대한민국 국기가 되면은 이 우주의 모든 운이 대한민국으로 사기스럽게 옵니다. 그래서 우주 대장국기, 대한주민국 하면은 누구나 살기가 좋아서 이 세상에 새들이고 짐승이고 모든 게 막 대한민국으로 막 몰려오려고 하겠어요. 막 몰려오. 대한민국은 서로 짐승을 봐도 뭘 봐도 전부 다 사랑하고 너무나 빛나는 사람이고 너무나 좋으니까 우주의 진리, 우주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되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평화는 우주 하늘 모든 짐승이나 모든 게 다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대한주민국으로 이제 살려고 막 옵니다.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꿀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인정하고 꿀벌 새들도 뭐 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대한주민국으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저는 말씀드린 우주꽃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꽃입니다. 꽃이라면은 뭐냐 하면은 누가 봐도 다 반기는 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땅에 나는 봄에 한번 잠깐 나서 한 열흘 있다가 피고 지는 꽃도 누구든지 보면 아이 곱다, 예쁘다, 아름답다 하면서 만져보고 큰 꽃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주꽃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같이할 우주꽃입니다. 부모가 서로 마주보서 자식을 키우는데도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이 전부 화목하게 만들고, 또 가정이 화목하게 부부가 서로 협력하면서 자녀들도 많이 놓고 해서 대한민국이 전부 다 건강한 자녀들만 출생해서 살도록 우주가 갖고 온 자연식품만 먹으면은 어느 누구 부부든지 젊은 부부들이 전부 다 건강한 자녀를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 임신을 하면은 불구자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찰을 의사한테 받아서 건강한 아이라면 요새 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불구자가 나면 얼마나 많은 좀 젊은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가정생활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불구자가 한 자녀가 난다 하면은 그거는 아이고 부모고 일생 동안 상상치도 못한 그 고생과 어려움이 딸고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아주 진짜 흘리는 눈물은 아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주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행복하게 우주꽃처럼 살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저는 어디서 나왔는가를 그 세종대왕님이 그 한글 국민적음을 많은 연구를 봤어요.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학자든지 어느 뭐 명표가 누구든지 간에 근거 없는 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소도 덩이 있어야 비빈다고 이 한문에서도 한문을 잘 아는 학자분들이 이 한글을 갖다가 만들어내셨다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우주 근데 그 주자에서 한글이 소생했다고 봅니다. 한글 홀소리 그 연력자는 이 우주에서 나온 건데 우주에서 제가 하면 이게 기억, 미연, 디귿, 니을, 이영, 히읗, 지읒, 치읓, 미음, 비읍, 피읍 이거를 이제 한번 보니까 거기서 날란 게 틀림없고 이게 우주의 주자에서 그 한문도 여러 자 나왔으며 우주 주자에서 나오는 글자가 한 100자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그 진리는 대단한 겁니다. 우자는 왜냐면 우에서 이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서 이 우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아서도 말고 우자고 그리고 우주라는 거 우자는 별이나 달이나 다 뭐든지 간에 해나 다 동그랗다고 해서 우주예요. 그리고 이 주자를 보면은 주자에다 십자가를 딱 하면은 우주에 무슨 달락하는 말입니다. 우주에다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우주를 위해서 하는 대자연의 진리를 따르면은 뭐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주 대자연의 진리대로 농부가 농사를 지면은 가을에 아주 좋은 알찬 곡식을 곡간에 가득하도록 해줄 수가 있고 또 우주의 주자에 나는 그대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다 학자가 될 수 있고 다 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우주 주자에는 열십자와 헐토자와 선비사자와 치읓자와 지읒자 모든 것이 아주 귀중한 자들이 다 겸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좋은 축복의 뜻은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이 세상의 1등이고 세상의 1등하고 왜 위대한 사람이라고 왜 갑부가 많이 나는가를 저는 우주기만 대한민국 하늘에 주야로 펄르게 하면은 우주 대신이 대한민국을 아주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주는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그 정표입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치자를 보면은 이 한글은 말이죠. 그 사자든지 하자든지 그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이거를 높이 쓰면은 한글이 그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은 누구나 쓸 때 정직하게 정자로 다 써야만이 한글이 진짜 상생 한글이 되는 거고 장명을 해도 요래 정직하게 써야만이 아주 상생 장명이 되기 때문에 좋은 한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한글 갖다가 잘못 쓰는 바람에 이게 한글에 맥이 끊어져 가지고 좋은 글씨 되지 않고 장명가가 장명을 좋은 장면을 해도 한글을 잘못 쓰면은 죽은 한글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바르게 써야만이 상생으로 쓸 수 있는 한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주협회는 제가 부모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주부자, 우주모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주는 우리 부모와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우주에서 주는 양식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우주에서 주는 양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잘 살고, 부모가 살다가 운명할지도 자식들을, 자손을 누구한테 맡기요? 다 우주한테 맡기고 다 떠납니다. 그렇게 제가 우주를 갖다 우주 부모라고 한 것은 그래서 한 것입니다. 태극기를 저기 보면 저 별해 달당 대한주민국 교체 10개명 행복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10가지를 바꾸면은 하늘의 우주의 축복이 와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산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0가지를 지금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태극기를 갖다가 지금 우주 대장 국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태극기로 크게 두 번을 쳤습니다. 한 번은 1883년도 조선왕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선포하고 1909년도 일본이 일장기 해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하는 바람에 명성왕후도 일본 놈 그 칼에 죽고 조선도 전쟁으로 일본에 패전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 6.25 사변에도 공산당 북한 김일성이가 새벽에 인공지 별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는데 3일 만에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무차별 동족을 살해했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 태극기는 일본의 일장기 해도 딸 수 없고 이길 수가 없고 북한의 인공지 별도 이길 수가 없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니까 이건 어느 누가 보래도 이거 태극기를 하고 일본의 일장기 북한의 인공지 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단한 판단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대한민국이라 한 것을 대한주민국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게 오행에 보면 우리나라 학자들이고 이름을 짓는 분들은 다 안다고 봅니다. 상극에 아주 상극이나 대한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데 민국 북한에 물이 막는 게 상극이에요. 한자 민자 사이에 주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거는 왜 지금 학자들이 그 많은 1883년도 고종이 저 덕기를 선포할 때는 우리나라 문명인이 99% 되는데 지금은 문명인이 아주 그냥 100% 되는데 이렇게 상극인 그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되도록 냈었는지 참 그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주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한에다 그 우주가 기둥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세상 최고의 국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글을 잘못 쓰면 한글은 그 제가 말씀대로 한자를 이거 두자 눕히 쓰지 말고 똑바로 정직한 사람으로 찾자든지 그래 써야 이걸 바르게 써야만이 한글을 바르게 쓰는데 우주의 축복이 따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을 갖다가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주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글이라 하지 말고 한글이라 하면은 뭐 중국 같은데 한나라 때도 올려 있고 뭐 한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글이 주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 한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을 갖다가
한청살이라고 하락한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살 갖다가 북한살이라고 하니까 그 북한살이 만약에 친정님이 있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을 갖다가 남의 자식이라 자꾸 하면은 그 자식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운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살 갖다가 한청산으로 하면은 관악산 또 남산 그 한청살이 서로 상생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 좋은 인재가 많이 태어나기라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은 배려를 한 것은 종로는 그 종로에 종이 있다 해서 종로를 했는데 종로라는 건 아주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임금이 돌림자가 종자가 되어 나왔잖아요. 문종단에서 종자로 하니까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야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망해가지고 고종이 일본에 잡혀가서 가축처럼 살다가 운명하시고 얼마나 그 서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류락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제 큰 인물들이 많이 나고 대인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지식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 그 우주 합조 창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용산이 아주 대명당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한주민국을 갖다가 우주 세상 최고로 만드는 데다가 이 용산은 또 거기서 명당이 되기 있더만 용산 그 밑에 큰 그 강이 용산을 싸고 돌아요. 그래 여자 저 꼭지같이 돌고 저 러시아 큰 스타노보의 산맥이 꼭 내려와가지고 또 백두산, 음산하고 또 일치가 돼가지고 또 북한산, 한청산하고 일치가 돼서 똥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용산에 맺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이름을 용산에다가 용산 전쟁관 턱을 옮기고 그따 우주학교를 창설하면은 그 용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또 용산에 많은 인재가 태어나고 아주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아주 좋은 대명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도니 전라도니 강원도니 도가 아주 상극으로 되어 있어요. 경자 전자는 보면은 상극과 상극이에요. 경은 목이고 저는 금이거든요. 나무가 암만 커도 조그마한 톱으로 뒷부분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질이 서로 싸우지 안 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동 협력하면서 대한주민국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경상양도 전라음도라 해야 됩니다. 경상양도는 왜 양도라 하면은 경상도 쪽으로는 산맥이 쭉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이 뼈대가 그렇게 목뼈, 이 등뼈, 꼬리뼈가 주물리가 있는 대로 산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뼈를 위해서 양으로 치고 이제 전라도는 큰 덜이 많으니까 이제 그는 오장육부로 쳐가지고 음이라 해가지고 경상양도 전라음도 하면은 서로가 화목하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주민국에 남북이 있어서도 서로 국정을 두고 38선을 두고 총구를 맞대고 원수같이 막 기대면서 국민의 혈세로 1년에 100조가 넘으면 된다는 돈을 갖다 흡입하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덩어리에다가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 이래가지고 도찌리 말을 이렇게 선거 때가 보면 대단히 이렇게 입지름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모순이고 외국인이 봤을 때는 너무나 참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갖다가 국회의원은 이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분인데 국회의원이 줏대 없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게 금자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 정의원이라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정치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이고 모든 분들한테 이걸 지금 제가 방송이 끝나면은 이런 걸 모든 걸 알아보면은 아주 다 알 수 있습니다. 장면가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두고 아직까지 말이야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냅뒀는지 참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국회 배치를 갖다가 우주 배치로 하자는 것은 지금 국회 배치는 나라 국자 안에 창가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창칼로 남을 싸워가지고 먹고 산다는 그 뜻이에요. 나라를 지키면서 창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면서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나라 국자 안에 입구자 창가자가 다 드는 것은. 그래서 그 배지를 우주 대장 배지로 바꾸자 하는 것은 우주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잘 하자는, 국회 정치를 모두 잘 하자는 그런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저는 우리나라 국기라 해가지고 친근감이 가서 저는 이 태극기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태극기에 대한 내용도 생각하고 태극기에 관한 책을 낸 것도 봤습니다만은 이 태극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그래도 학벌 있고 배웠다는 분들이 다 아실 건데 전쟁에 일본의 일장기와 전쟁을 해서 2번이나 참 크게 패하고 북한의 인공기 결과 전쟁을 해서 3일 만에 참판서를 뜨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빨갱이들이 얼마나 한 동족을 많이 죽이고 이런 태극기는 요모조모 살펴보고 보면은 대한민국을 보호할 태극기가 안 되며 또 애국가를 보더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은 동해는 지금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그 바다를 탐하는 사람들이 고기도 안 온다 그래요. 그렇게 동해 바다가 죽었고 백두산이 마르고 닳는다 해놓으니까 백두산은 대한민국 산이 아니고 대한주민국 산이 아니고 북한산입니다. 왜 북한산에 있는 것 갖다가 아직 통일도 안 되는데 아침마다 말이야 새벽마다 이 애국가를 부르니 내용도 한 개도 맛도 안 하고 또 태극기하고 애국가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맛도 안 하고 조선인이 그 패해가지고 식민지 36년 받는 동안에 해방하려는 그거 지금 그 36년을 벗어나려는 그런 애처로운 애국가밖에 안 되고 남산이 조선나무 철갑을 두른다는 이 애국가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다고 봅니다. 남산에 철갑을 씌기 뭐예요? 다 죽지. 서울 사람 철갑 씌기도 다 죽는다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태극기는 얼른 바꿔야 됩니다. 이 태극기는 학교에서나 개인들나 누가 설명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 말제일들이 전부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떡을 하면 뭐 세상이 먹고 남는다 합니다. 난 태극기 옳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면 그 설명을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나한테 혼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을 막대기가 왜 대한민국을 지키며 전부 다 이게 18 막대기가 전부 다 삐딱하고 한 개도 바른 게 없어요. 그리고 18이라는 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왜 이 시대가 망했나 하면은 이 18이라 하면은 18놈의 자식이 이시 대통령을 그때 조선만 고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자손들 전부 다 천다라고 합니다. 다 밑에 6개가 66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도 다 빈다는 뜻이에요. 영혼을 걸 다 자른다는, 이건 금은 막대기가 검다는 거는 이거 빛이 안 나고 죽은 막대기가 같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빨리 태극기를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기를. 안익태, 최성인 그 두 분은 우리나라가 그 조선이 침략을 당하고 일본의 독재에서 친일파에서 많은 운동을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늘 도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더 원망하기보다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 걸 더 원망합니다. 그때 조선인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친일파로 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애국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니 참 이거는 그 이 얘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럽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보면 태극기하고 38선 된기 대한민국도 상극이요 태극기도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과 상극이 만든 이 38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8월 15일 날 이 태극기로 만세를 부르고 나면은 꼭 큰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고 난 기록이 다 기록해놓은 게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명확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 태극기는 전부 다 갈라지고 농가지고 이 글도 보면 태극이라 극이요. 극사, 극약, 극도. 이 한문으로 보면은 옥편에 다 봐도 이 극자가 아주 좀 더 나쁜 극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극대자 태어나서 크면 다 극사신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갈라지고 농가지는 마귀 태극가도 불러서 밑으로 내리쳐니까 대한민국이 노막 3.1절이고 8월 10일로 뚜들이 맞는 거예요, 기분으로. 그런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계속 나는 겁니다. 한번 제 방송하고 난 뒤에 방송을 들은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한번 연년에 한번 보시라고. 그 내가 박 대통령한테도 태극기를 만세 부리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서신을 보내고 했는데도 지금 박 대통령 되고 보세요. 대통령 되고 나서 태극기를 만세 부르고부터 전쟁이 곧 터질라 안 그랬어요? 또 금년에 8월 9일 날 서울서 교인들이 큰 많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로 뭐 만세를 부르고 야단지지 박 대통령 나오고 그때 내가 그 가서 목사들 한 대 가서 내가 막 하면서 태극기를 만세 부르라고 말하고 마귀 태극기로 막 그러니까 행사하는데 방해한다 해가지고 지 혼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저 왔습니다만 그때쯤만 막 하면 요절을 내려 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이 태극기는 빨리 쳐야 돼. 이 마귀 태극기는 하나님이 마귀 태극기라고 육룡족이라고 해놨는 것 같다. 왜 교인들이 이 태극기 가지고 나서는지 말이죠. 나는 이 태극기 제거하라고 그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군데도 얘기하고 마귀 태극기라고 유명한 목사분들이 책을 내가지고 마귀 태극기가 배까지 그려가지고 나한테 준 게 있어요. 근데 왜 교인들이 이 태극기를 가지고 그러는지 하나님의 원수 교인들의 원수를 갖다가 왜 태극기를 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고 그런지 너무나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나라에 태극기로 만세를 부르면 안 되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 것도 우리를 얕잡아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이길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기로 이길 수 있는 국기로 이길 수가 있는가 땅덩이가 이길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뭐든지 지금 우주기로만 이 빛나는 우주기로만 대한민국 국기를 하면은 이 통일이 우주에서 찌개지고 이 우주기는 보면은 일본의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우주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히 사랑을 해서 일본의 일장기를 급제해가지고 일본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통착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왜 적은 나라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느냐, 그 큰 대륙을 통치할 수 있느냐, 뭐 미국인가 뭐 러시아나 이런 걸. 사람은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지금 박 대통령이 힘으로 뭐 대한주민국을 통치하겠습니까? 지혜로 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찍어줬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하고 있죠. 세계 여론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인정을 하고 한글 우주국기 또 대한주민국 우주와 그 상생이 되는 주 한글 이 세 개가 우주 하나님과 상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왜 마귀 태극기라 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과일 나무도 선별해서 좋은 과일 나쁜 과일 있을 때
그 먹으라 했는데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과일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좋아진다 해가지고 그 하와가 보니까 그 과일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해가지고 자기가 따서 아담을 주고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는 눈은 밝아졌는데 그 뒤에 자기가 그 하나님을 뵐 적에 너무나 죄를 적어갖고 하나님이 찾아도 어디 숨어서 말이야 옷으로 가지고 울고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 내가 먹지 마는 걸 왜 먹었냐께 아담이 또 말고는 하와가 따서 날 줘서 먹었다 그래. 그 남자가 그렇게 좀 비굴 하고 이리하고 그래 하나님한테 죄를 져가지고 그 죄의 대가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그 성경책에 기록된 게 많고 제가 쓰면 읽어보시면은 이 마귀 덕에 대해서 진리를 다 안다. 그 666이라고 하고 검은 걸 다 만드는 거는 666이라는 건 이거는 사람이 깃발, 짐승 깃발이라는 게 성경책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와가지고 교인이고 사람이고 싹 죽였어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마귀 태극기라 해가지고 그 가운데 뱀을 연 거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분이 그 많은 그 저기 성경책을 낭독하고 한 중에 그 보니까 이게 마귀 태극기가 분명하다 해가지고 책까지 내가지고 마귀 태극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태극기 뒤에 보면은 내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태극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사고 난 거, 또 뭐 잘못된 거, 또 전쟁이 왜 일어난지 이런 거 가지고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중에는 그 말씀을 다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강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은 태극기로 인해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본하고 싸웠어요. 조선왕 고종이 1883년도 태극기를 갖다가 국기로 선포하고 26년 있다가 1909년도 일본이 일장기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했거든요. 일본과 일장기는 상생이에요. 그런데 태극기와 이 조선은 상극이에요. 상극과 상생이 싸우면 상생이 다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폐망해가지고 그 서름이 얼마나 많았어요.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태평양 전쟁에 가서 참사했지. 조선인을 만만처럼 붙들어다가 인체 시험한다고 얽어가지고 말이죠. 막 망대기로 때려서 손목이 막 그냥 똑똑 털어나도록 해서 그 많은 사람 다 죽였지. 꽃다운 여자들 공장에 취직시키 준다고 모집해가지고 일본에 들고 가가지고 위안부로 전부 다 전쟁터인데 위안부로 다 사용했지. 또 아우지 강산이라고 그 섬, 몇단 섬, 일본 같은데, 수말리 같은데 가서 그 강산에 그 탄강 그 시커먼 강 캐다가 그 석탄 캐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비극을 생각하면은 왜 지금까지 이런 태극기, 마귀 태극기를 국기로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귀 태극기 때문에 전부 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태극기, 막대기가 일본의 해를 딸 수 있고 일본의 해를 이길 수 있는가 말이죠. 전부 다 말쟁이들이 하는 말이. 또 옆에 있는 그 북한 인공기 별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태극기하고 별하고 봅시다. 별과 해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걸 돕지. 이게 막대기를 인간이 한 걸 돕겠습니까? 뭐, 논어에서 나왔니, 뭐, 어디서 뭐 유명한 분인데, 논어란 거를, 그 책을 보면은 이 세상에 책으로 따지면 이 점 하나 떼도 안 돼, 무늬 하나 떼도 안 돼요. 인간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100년도 겨우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약속해가지고 다 지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돼도 이거는 얼마 가도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지금 140년 오래 가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가제는 개편이라고, 응? 전쟁이 나면은 하나님이 해와 별을 돕지, 이거 태극기, 마귀 태극기를 돕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 태극기를 도와서 이기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면 또 문제가 돼요. 전쟁이 다시 나기 전에, 일본이 독도로 인해서 또 전쟁 일으키기 전에, 북한이 또 한 동족 간에 서로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귀 태극기를 원래 제거하고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주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기 왕성한 별의 달 땅 우주 대장기가 대한민국 하늘에 휘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우주기가 상극이라고 된 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38선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걸 텔레비나 방송이나 상극과 상생을 누가 많이 방송을 하면서도 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된 것이 상극되는 걸 왜 상생으로 오늘까지 안 고치고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상생과 상극의 오행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대자는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연, 디귿, 티귿, 리을. 한자는 토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영, 히읗이 나타나면은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해서 그래 이제 토가 되어 있고, 이제 민자는 수로 되어 있는데 미음, 비읍, 피읍은 물이고 국자는 모기로 되어 있는데 기역, 키역이에요. 그렇게 한자하고 민자 사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가는데 민국에 물이 막고 있고 민국에 물이 가는데 대한민국이 흙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운데 주자가 빠졌어요. 시어, 치엇이 대한민국에 주대 있는 기둥인데 주대 있는 기둥이 빠져나간 거예요. 주대 있는 기둥이 북한 북조선이 가가지고 너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1950년도 6.25 사변 나서 전쟁 이후 70년, 지금 대한민국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북한의 인공기 별 가지고 김일성 노박 납치 말라 하는 것을 미국의 성조기 별이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납치 말라는 걸 미국의 성조기 별이 대처하면서 그 별을 맡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북한이 철수한다, 미국이 성조기 별이 철수한다면은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지 몰라요. 남북 전쟁이. 별을 누가 이겨요? 별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별을 진짜 사랑으로 흡수해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으로 전쟁 없이 평화 통일을 한민족이 하려고 별의 달 땅 빛나는 사랑의 우주기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회, 박 대통령한테도 수없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말이죠. 법무부, 우리나라 기관에 다 보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하루속히 이 태극기를 제거하고, 우리가 생명이 살고 있는 우주 대장기가 대한민국 하늘에 휘날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글을 잘못 쓰는 것은 우주와 상생이 되는 한글을 잘못 쓰는 게 되면 하자나 이거 하에 대해서 전부 다 보면은 노래 시아서 상생이 되도록 안 쓰고 이래 눕히 써가지고 우주와 대한민국 모든 게 이게 떨어지도록 썼어요. 그래가지고 상극이 되었었어요. 상극 태극기와 이렇게 쓰면 상극 한글이 되는 거예요. 한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은 장명을 해도 이렇게 눕혀서 써버리면 V자로 써버리면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이 십자가 의대로만 1, 2, 3, 4 이게 아랍의 숫자에 이게 홀설해서 이게 음이 되고 또 양에 걸치는
위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그 한문 그 양의 글씨가 돼가지고 이게 양과 음에 이게 그렇게 이거 십자가가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한글은 저렇게 눕히 쓰면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상극이 되는 것을 보면은 태극기하고 상극이 되는 거는 태극기와 대한민국 서울이 상극이에요. 그리고 태극기와 청와대 박 대통령도 상극입니다. 태극기와 새희망 새정치 박 대통령 그 집무실에 써놓은 것도 이거 상극이에요. 태극기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위원 이것도 전부 다 상극이에요. 태극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뭐 전부 다 상극이라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상극의 날에 안양에 단원고가 여행을 갔어요. 2014년도 4월 16일 날 또 3월 17일 오후 그리고 5시에 그렇게 이게 사고 난 걸 전부 다 딱 이렇게 해보면은 전부 다 상극이 되는 날 갔습니다. 상극이 되는 날 그 여행을 감으로써 교인도 36명이 죽었어요. 하나님도 이 대자연의 진리에 맞지 않은 그는 막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극 상승을 해서 우주 꽃 대장기를 갖다 대한민국 국기로 하자는 겁니다. 이 태극기는 전부 다 마귀 태극기라고 해가지고 태극기에 앞세워서 저는 한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 전쟁에서 6.25 사변 같은데 이거 많은 분들한테 선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태극기에서 이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태극기 들고 나서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태극기를 원래 상극이니까 우리나라 박 대통령 준 거 사고 난 거 김재규 차지철 이게 다 죽은 게 전부 다 전부 첫째가 다 상극이고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전부 다 상극이 다 해당됩니다. 그 부르려면 칸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본이 일장기 가지고 조선 침략을 하고 북한이 인공지 별 하나 가지고 1950년 6.25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한 개씩만 가지고도 그 위세를 떨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태극기를 이길 수 있다는 저 자신감을 가지고 저들이 한 것은 이게 선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태극기도 우리 조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랍니다. 조선이 만들려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왜 그거 만든 그 창조자가 고금 서적이 없거든요. 누군지. 그리고 일본 놈들이 이 대한민국을 그 침략하려고 일본 놈들이 이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의 간신들을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조선왕 고종이 사용하도록 했답니다. 이 보면은 태극기가 전부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태극기 그 막대가 18개예요. 18에다가 그 밑에 아들 잡자 쓴 게 18놈들 다 죽인다는 것이요. 전부 다 처음에는 3개에다가요, 4개 가운데 죽이고 또 전부 다 잘라놨잖아요. 육신까지. 끝에 6개, 육신까지 다 잘랐잖아요. 그래 잘못됐는데 이제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별의 달당 사기 왕성한 이 기준을 뭐냐면 여기 8개라면 대한주민국 사람이 팔자 좋게 앞으로 산다는 게 빛나게. 아니, 우주가 들어오면 얼마나 지금 대단하겠어요. 우주에 축복받은 거는 초목도 무성하게, 봄부터 가을까지 무성하게 잘 자라가지고 가을게 좋은 열매가 맺는데 이거 전부 다 인간한테 바치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주한테 잘못 보인 거 버리고 남은 거 다 죽어요. 사람도 우주가 쳐버리면 순위가 다 죽어버려. 우주가 살리면 다 잘 되고 다 축복받고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별이 저 우주 대장기를 이길 수 있으며 일본의 해가 이 우주 대장기를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 별해는 풀 한 포기도 못 사는 게 거린것 같아요. 별해 달땅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안에 살고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도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도 조상님도 우리도 다
별내달당 우주기 안에서 우주기가 지금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받고 다 지금 사는 겁니다. 이거 게임이 안 되고 별내달당에 대해서는 우주기에 대해서는 해 하나 별 하나 있는 거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면 제가 15년이 넘도록 정부에 다니면서 우주 대장 국기를 하면은 평화통일 대한민국 주권으로 다 된다고, 대한주민국 주권으로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했으면 지금 평화통일 돼가지고 1년에 말이죠. 지금 수백조 벌지도 모르는데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제품만, 진짜 벌레달당처럼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면은 흑자가 말이야 얼마나 날진데, 당파 싸움, 대한민국만치 당파 싸움 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당, 야당 만나면 당파 싸움하고 안에서 하약을 안 터뜨리나, 먹살 지르고 막하나, 미쳐고 싸우질 않나 말이야. 국민들이 그렇게 싸웠으면 다음에 감옥에 다 있을 거야. 왜 정부에서 내가 그렇게 국회에도 댕기고 사방 다니면서 그렇게 하자는 해도 왜 안 하는지 지금 진짜 너무나 지금 저는 모든 걸 알고 사람 이름은 듣고 국면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땅을 지금 백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지금 3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우주기가 대한민국을 통치하도록 그 연구에 만듦이라고 10년 세월을 보내고 지금 20년이 다 가도록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대에는 사람도 인물도 좋고 좋았는데 30년 세월이 흘러가게 나니까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나라에서도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분들은 한두 달만 월급 못 타봐요. 어떨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전부 다. 저는 고향 땅을 부모한테 유산받고 지가 풀어서 한 땅을 진짜 그저 3만 평이 되도록 다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이게 비유해 봅시다. 태극기 비밀 공개라 가지고 그때 뱀을 그린 거는 이 마귀가 3파선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뱀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주기하고 보면은 우리가 육언으로 보더라도 그뜩 차별이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국가하고 적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애국가하고 적개하고는 내용이 하나도 일치된 게 없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대한주민을 갖다가 북이 영화롭게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느님이라 했는데, 하느님이라 하는 것은 제가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라 썼지만, 하느님이라 것은 몇 자에 복자가 없어요. 하느님이라고 대한민국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게 다른 책들 하나 보면 하느님이라는데 이 몇 자라는데 했는데, 이거는 그게 하느님 역사는 전복자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느님이 보호해 주질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전쟁도 하고 사고는 얼마나 많이 납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오. 옆에 있는 우주국기 축복이라 하는, 우리가 우주에 지금 축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자를 돕는 나라 세상에 빛나게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 나라 만세.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너도 나도 요 나자에다 십자가를 다 하면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온 세상 한결에 우리 사람 별의 달 땅 우주깃발 대한세상일세, 우주 아래 사는 대한주민국 사람, 세상에 갇혀 다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 다 우리의 한마음 한뜻으로 말이요. 예? 대한민국을 빛내는 뜻입니다. 수천 년 자손들이 지켜갈 이 대한민국을 우주와 같이 앞으로 수억만 년, 수천만 년 지내갈 거예요. 우주와 같이 역사하면서 대한민국이 우주꽃처럼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협조하면서 양엄의 조화로 세상을 아주 제일 가는 복된 게 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은빛둥지 나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협조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대한주민국 국가를 위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많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